예, 우리 성탄절 특별설 기도의 첫날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셨죠?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 참 생신 이 땅에 인간으로 와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신 선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굉장히 기쁘신 그런 시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우리의 청년 우리의 싱글 형제 자매들 새벽 시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닌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특하고 그런 어른인데 기특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여튼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비록 5세, 6세 동안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5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매일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한 번씩 쭉 읽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 마음에 들어온 한 절을 옮겨 쓰시는 그 일을.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6번 읽게 되고 그리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하셨던 그 뜻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게 1, 2번 둘 다인가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5감사, 우리의 매일 5감사 제목을 쓰시는데 아침에 하시는 분들은 어저께 감사를 쓰시면 되겠죠. 그죠? 새벽에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저녁 때 이 시간을 가지실 분들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한 것 특별히 성탄의 주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고요. 아니면 그냥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문을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고 적은 것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누면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다니엘 금식으로 시작할 텐데 그것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기간에 미리 다니엘 금식을 좀 이렇게 절식을 하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특세가 있는 날은 첫날이 제일 긴장이 되잖아요. 그죠? 항상 새벽 3시에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세 첫날에는. 그래서 첫 시간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또 5감사도 미리 먼저 이렇게 적어보게 되는데 저는 5감사가 어저께 이렇게 집에 돌아오고 난 뒤에 다음 주일날 세례 받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미루어 오셨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오는 주일날 성탄 주일날 세례를 받겠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는데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또 주님께 감사한, 왜냐하면 다음 주가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신 이유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그 기쁨을 나누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12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보면서 얼굴이 보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운 교회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집 같은 곳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외국에 참 주재원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집 같은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그냥 거기에 다운 교회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어서
참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보시면 오늘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그죠? 오늘 분위기가 특세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최은기 목사님 얼굴로 도배가 돼 있어서 좀 당황하셨을 텐데 오늘 일일 최은기 목사님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공식적인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 인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 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안 알렸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뭐가 있는데 힘들다 막 이렇게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 드실까봐 전체적으로는 알리지 않고 그냥 즐겁게 하실 수 있는 분들 섬기는 분들 통해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 통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데 이제 어저께 그 예배 3부 예배까지 마치고 난 뒤에 쫙 준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쁘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 1, 2, 3, 4부 예배 드리면서 경건의 삶 이 소감 발표를 했는데 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우리 교회 삼공부 강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자, 우리 교회 그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닌 강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써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일날은 3부 예배가 끝날 때까지는 거의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내는 편입니다. 뭐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고요. 넷째 주에는 점심 먹어요. 제가 그냥 같이. 그런데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고요. 배가 부르면 그 긴장을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주일 3부 예배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점심 식사하지 않고 아침은 당연히 이렇게 그냥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주일 친교 음식을 이렇게 좀 싸서 남겨주셔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저도 주일 친교 음식으로 늘 저녁 식사를 저녁이 아니지 첫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준비하신 우리 초원 식구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풍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5 감사를 이렇게 내일은 이거 안 할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누니까 좋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우리 주위에 나누면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물론 뭐 읽었죠. 그죠? 읽으면서 제 마음에 제일 와닿았던 구절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는 12절과 13절인데요. 이 12절은 제가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거든요.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12절과 13절을 붙여서 이렇게 묵상한 적은 이때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두 절이 함께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이는데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연결되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고 나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체가 연결되어서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한 그 주님 진짜 메시지가 마태복음 25장 끝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정말 맞구나.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느껴지고 밀려와서 저에게 특별히 오늘 또 메시지 전할 본문이기도 하고요.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고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도 늘 저한테는 갈등이었어요. 그러면 끝까지 견디지 않는다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데 지금 이 천당 못 간다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언제나 찜찜한 마음으로 계속 마음이 오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생명의 삶, 확신의 삶, 새로운 삶을 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세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죠. 그래서 세 단계, 이렇게 암송하지 않습니까? 칭의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고, 영화의 구원이 있죠. 칭의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불러주시는, 그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이미 받은 구원이잖아요. 영화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 몸으로 참 그 신령한 하늘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지금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몸이 완성되어서 누리는 천국은 전혀 다른 천국이 될 것이거든요.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영화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 천국 사람으로 변해가는 바로 이 참 현재의 구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사람으로 변화된 만큼 천국은 더 아름답고 좋은 곳이 될 텐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구원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여기 끝까지 견디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하고 성숙한 예수 닮은 인격으로 변하고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천국을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 자리에 설 거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정말 이 땅에서부터 더 깊이 닮아서 정말 천국을 가장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까지 서게 될 것이다. 여하튼 이 두 절을 읽으면서 저한테는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한 그런 오늘 새벽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잠깐 나눌 말씀, 성탄의 이중소망, 오신 이와 다시 오실 이,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가 이번에도 특별하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구약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것을 언제부터 기다리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구약의 성도들이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모세 이후부터는 줄곧 기다렸겠다. 왜요? 모세가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미리 주셨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여러분 이게 모세 때 그죠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언제 사람이냐면 예수님 탄생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죠? 창세기가 쓰여진 게 예수님 탄생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모세와 같은, 모세를 뛰어넘는 그런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걸 기다리는데 몇 년 기다린 거예요? 우와, 1500년을 기다린 거더라고요. 이분인가? 다윗이 왔을 때도 이분이 메시아인가? 막 이랬는데 다윗이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거야. 그러면서 또 다윗의 시편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지난 기간이 예수님 오시기를 1500년 기다렸네, 이 생각이 들면서, 이전에는 이런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예수님 내가 곧 다시 올 거야. 다시 오실 약속을 주고 가셨는데 근데 지금 기다린 지가 벌써 200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오시는 거 맞아?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오시는 거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든다. 그냥 그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는 그냥 내 죽고 난 뒤에는 시간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냥 그때 바로 만나게 될 것이니까 그냥 내 죽는 날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아.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구약의 성도들도 1500년을 기다리다가 어쩌면 그때 가서는 오기는 뭐가 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 성전에서 정말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그 사람,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이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래, 예수님 얼마든지 다시 오실 수 있지. 2000년 지났네. 뭐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안 오신다고 해도 감사하고 오신다면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오늘 이 성탄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가다가 이게 지금 고난 주간의 화요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루 이틀 지나면 사흘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그걸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자들은 지금 있잖아요, 종려주일에 막 사람들이 열광해가지고 막 예수님 환영하던 그게 취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성전에서 그냥 막 뒤엎으시는 막 그런 일, 야, 예수님이 뭔가 하셔도 하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업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뭐 지금 헤롯 땅,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예수님 앞에 막 작살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업이 돼 있다고요. 진짜 예수님 뭔가 하시나 보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 옆을 지나다가 성전 건물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지금 최소한 한 47년, 8년은 된, 건축하기 시작한 지. 그러니까 50년 가까이 건축을 해온 헤롯 성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죠. 철저하게 파괴됐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 오, 주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제가 처음 이렇게 미국 촌놈으로 지내다가 우리 다운교회 부임을 했잖아요. 그죠? 막 여기 너무 감사하게도 이경주 목사님께서, 참 그런 경우가 쉽지 않은데, 그죠? 제가 후임 목사로 이제 오는 거니까, 그냥 막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주시고, 밥도 여러 번 사주시고,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요. 와가지고, 그 메세나폴리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메세나폴리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제 느낌을 잘 모르실 거예요. 자, 미국에 그 촌놈이 와가지고, 제가 뭐 뉴욕 맨해튼에 살았으면 별로 안 놀랬을 텐데, 제가 그 산호세에 살다가 와가지고요, 와, 저는 막 위압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이 위축되는 느낌이요. 우와, 아마 그 헤롯 성전이 그 당시에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와, 정말 대단한데, 인간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있잖아요, 느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 화려한 성전을 보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들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황폐화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들이 이루어 놓은 이 어마어마한, 대단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또 뭐 이렇게 이 땅에서의 성공을 때때로 추구하고 경험하면서 지내면서 막 그게 대단하게 그게 엄청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소망을 둘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이거는 4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은 40년 뒤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상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세상 끝날에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주님,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무슨 징조가 있는지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 속지 않도록 조심해. 속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요,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는 속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 메시아도 많고 가짜 예언자도 많고, 그뿐만 아니라 속을 일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 전쟁이 일어나는 소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말세구나, 말세.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세 아니에요. 캄보디아, 태국이 전쟁하고 있다고 말세 아닙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한다고 말세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실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쟁이 구약 때는 없었나? 구약 때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 전쟁하고 비교도 안 되는 끔찍한 전쟁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죄의 결과로. 인간이 죄짓고 난 이후로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고 당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막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그런 거 아니고, 전쟁은 인류 역사에는 없을 수 없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끝이 아니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기근과 지진, 이런 거 언제나 있는 거예요.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난리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인간이 죄 지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계시록을 할 때 선명하게 보일 텐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 그리고 우리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도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진짜 종말 때는요, 이 모든 것들이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일어나요. 전 지구적인 현상. 전쟁이 저 모퉁이에서 일어나고 이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다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온 세상이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여러분, 지금 근데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지금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있잖아요. 그런 소식들이 언제 인터넷을 통해서 막 생생하게 들려오는데, 와, 지금 정말 얼마 안 있으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란에 넘겨주고 죽이고 박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쪽 모퉁이에서 일어나고 이쪽 모퉁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니까요. 이건 문자 그대로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지금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트럼프 등장 이후로, 와,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겠구나, 그런 느낌을 저는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힘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힘을 쓰는 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종교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뭘 해보자 하는데요. 그 힘을 발휘해보자. 힘 쓰면 있잖아요. 당장의 힘으로 눌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힘을 쓰면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모든 민족에게 너나 할 것 없이 기독교 니네들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거기다가 힘까지 쓰고 여러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고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고,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쳐서 많은 사람들이 홀려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불법이, 저와 여러분은 자꾸 불법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불법을 자꾸 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생명의 삶을 공부하셨잖아요. 여러분, 불법의 원래 원어가 뭐예요? 여러분, 불법이 아노미아예요. 아노미아. 여러분, 아노미아의 뜻이, 정확한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무법이에요. 무법. 여러분, 아노미아는요,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법이에요. 지금 불법이 성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기 사랑이 너무너무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이 깊어져서 법도 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사랑이 깊어지면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모든 것이 나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이렇게
힘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무자비하게 짓밟을 수 있는 게 그게 무법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된 모습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 자기 사랑 있잖아요. 이게 점점점 깊어져 가는데 옛날에는 왕들이나 그랬지. 왕들이나 이제 지금은요 모든 인간들이 다 왕이 돼가지고 전부 다 자기 있잖아요. 그 사랑에 그냥 빠져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노미가 되죠.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무법천지가. 여러분 지금 이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그랬던 시대가 없는데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정복되어져 가고 온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시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요. 이걸 더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저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진짜 정말 어려운 때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첫 번째죠, 먼저. 이게 불법이 극도에까지 치달아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여러분, 옛날에는 좀 뽐낼 일이 있어도 좀 감축이라도 했잖아요. 그게 미덕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플렉스 하는 게 미덕이에요. 뽐내는 게, 자랑질 하는 게.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부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냐면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자기는 경건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뭐라? 경건의 능력이 종교활동 잘하는 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종교활동 잘하는 게 경건의 능력인 줄 아니까 자기가 경건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뭡니까? 희생의 능력이죠. 희생의 능력이 뭔가요? 섬김의 능력이죠. 희생하고 섬기는 거 다 싫답니다. 싫다. 희생하고 섬기는 게 가치가 없어졌어요. 세상이 여러분 그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아니 세상이 안 그러는데 교회가 왜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 훈련하고 연습해서 우리가 하는 건 훈련의 과정이고 연습의 과정이거든요. 교회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걸 집에서 하고 세상에서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세상이 안 하니까 우리가 왜, 세상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가는 표시고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말씀했잖아요. 우리 어저께 저 끝을 봐야 되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이 시대에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새벽 잠을 희생하는 건 쉬우셨어요? 그죠? 여기 오신 분들이 끝까지 견디는 견딤의 일부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의 일부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우리 지금 새벽 예배 있잖아요.
평상시 새벽 예배는 어떤 때는 한 명, 그러니까 설교자는 있어요. 설교자 빼고 한 명. 우리 그래도 우리 교회 식구 중에 여하튼 한 분이 계세요. 그 한 분이 교역자들 아닙니다. 그 한 분이 여러분 그 한 분이 계세요. 근데 끝까지 한 명 있어서 그래 오늘 한 명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월요일 새벽기도 나올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저는 아무도 없어도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없을 때도 해본 적이, 우리 교회니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지. 아무도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설교도 하고 다 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죠. 그런데 하는데요. 근데 뭐 마찬가지예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마다 첫날이 왜 제가 긴장이 되냐면요.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야, 틀림없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믿음이 없죠. 그렇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우리 다음 교회 처음 와가지고 제가 고난주간 특세를 했잖아요. 그땐가? 아니야. 그 앞에 부흥회를 했나? 여하튼 우리 식구들이 제가 보니까 그때 한 150명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너무 감격하시는 거예요. 와,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니 너무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게요? 아니, 다음 교회 교인이 제가 그때 알기로 한 300명쯤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야, 이거 하면 300명에 플러스 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미어 터져서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반밖에 안 온 걸 보고는 너무 많이 와서 대단하고 감격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집회가 있을 때마다 첫날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몇 명이 나오지? 야 진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오면 나는 괜찮은데 없을 때도 했으니까 서로를 보면서 위축이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본인들끼리 서로를 보면서 아이씨 아무도 안 나오네 뭐 이런 생각으로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분위기 썰렁해지고 안 하면 못할 텐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막 긴장을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때는 서로의 사랑도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점점 늘어날 거다.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내리막을 걷게 될 것이에요. 내리막을 걷는다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내리막을 걷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맷집을 단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든요. 내리막을 걸을 때 기쁘게 내리막을 걸을 수 있기를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상황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그때 내가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는지 제 자신을 훈련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교회는 그렇잖아요. 온 사람들이 늘 혼나잖아요. 안 온 사람들 때문에.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잖아요. 더 많이 모이게. 저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더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다니까요. 혼내가지고 계속. 안 나오면은 사람도 아닙니다.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함께 모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비록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실력을 길러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이때를 통과할 수 있는 거거든요. 통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저 여러분 맷집을 길러야 됩니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러면 안 되는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겠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좀 결심을 하시고 준비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셔가지고 하면 더 행복하고 더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래,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역사를 이루마,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아무리 온 세상이 야, 이거 희생하고 섬기는 바보야, 바보 같은 짓이야, 바보나 하는 일이야, 너 하지 마. 네가 하면 딴 사람들도 해야 되잖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나쁜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게 나쁜 태도입니까? 야, 네가 하니까 나도 해야 되잖아. 너 하지 마.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힘이 와 있고 가슴이 아파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런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래, 미안해요. 여러분, 그때도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거든. 아이, 미안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 나 하고 싶은 거.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미안한 마음으로 또 하는데 안 하는. 여러분, 좀 그 정도 맷집을 좀 기른.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쁨으로 이렇게 정말 바보같이 미친놈같이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야, 그래도 내가 저 다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등대처럼 내가 빛을 비추고 보여주겠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남을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자, 이제 언제부터는 이전에는 제가 6시 끝내려고 노력했으나 특세는 이제 오든지 말든지 6시 반까지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14절 이 구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징조예요. 진짜 끝이 오는 마지막 징조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면 올 거야. 그리고 그래, 이게 도대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다는 것이 뭐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되면 그러면 다 전거된 것인가? 성경 번역 선교에. 그죠? 그러면 전거는 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미중도 종족 선교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 막 이런 생각. 백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막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게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다 맞는 말인데요. 근데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결국 AI가 하는 거 아니야? 인터넷과 AI. 여러분, 다 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로 복음이 다 번역될 거예요. 멀지 않았습니다. 진짜 멀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우리 한글로 유튜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렇게 세팅하면은 바로 영어로 바로 동시 통역돼가지고 나오는 방송으로 바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멀지 않아서 모든 언어가 다 될 거예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넓어지고 있고. 제가 진짜 안 그래도 야, 이거 AGI죠, AGI. 그런데 뭐 피지컬 AI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보는데, 와, 이 말씀도 정말로 이게 진짜로 코앞에 성취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그렇다고 막 뭐 놀라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너무 기쁜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근데 내가 그래 잘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다가 진짜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은
경건의 모양은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다. 희생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 능력. 우리의 맷집을 길러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바보같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로 결심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우리 좀 한번 같이 저 앞에 저거는 작년에 있던 그 기도문 그대로는 그죠? 저것도 같이 기도할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말씀의 응답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그죠? 지금 이 성탄의 시즌에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성탄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그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 지금 성탄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 생각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죠? 더 생각나잖아요. 우리 또 저기 선교지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성탄절의 기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정말 지금 정말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성탄절이 너무나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얼마나 절실하게 성탄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필요한 분들 위해 여러분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내 VIP가 궁극적으로 성탄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생각나는 만큼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선물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